그 다음에 이제 악을 제거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는 데는 전투 규칙이 있어. 여러분들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야 돼. 군대 가면 여기 있는 분들 군대 안 간 분이 대부분이네. 저녁에 잠자기 전에 막 외우라 그래가지고 그러는 게 있어요. 전투 규칙 그런 것도. 그래서 첫째, 악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 악을 미워해서는 안 돼.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공격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는 게 전투 규칙인 거야. 어떻게?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공격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잘못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악해질 수가 있어요. 마귀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전투 규칙을 어겨서는 안 돼요. 악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사랑인 거야.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을 확실하게 제압하고 제거하는 덕은 사랑의 덕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또 바오로 사도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여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의 기도를 하라. 이 말씀들이 악을 완전히 제압하고 제거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악에게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게 내리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은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을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힘이 빠지고 지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이제 아셨죠? 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기도를 아무리 내가 조용한 데서 1시간 했다, 이거 금방 가면 잊어버려요. 내가 분심 중에 정말로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속 예수님께 청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살면 머지않아서 사랑의 불타오르게 돼 있어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잘못하는 거는 점을 보러 가고 또 요즘은 타로를 보고 타로라는 게 있어요. 타로. 무당한테 찾아가고 책으로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이 하느님 책, 마귀가 쓴 책, 아니면 그 책이 무슨 책인데, 무슨 책으로 보는데, 하느님의 책이 아닌 건 다 악하게 끌겠죠. 그래서 이거는 철학이니까 무슨 철학? 철학도 얼마나 악한 철학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악이 아니다 하고 끌려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쪽에 가면은 더 끔찍하게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주 조금 술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알코올을 안 먹고 살았더라 해도 알코올 증세가 이렇게 도르는 거 알죠? 이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알코올 한 잔 마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고 살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 얼마나 매달리면서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느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면 죄 짓고 죄 짓지 않고 한 다음에 자기 상태를 자기들이 잘 알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악이 죄를 짓게 강제로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해서 짓는 죄는 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진 게 아니고 악이 저지른 죄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성경 묵상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가셔요. 그래서 악을 제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악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성경 구절을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 머물러 계셔요. 그래서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즉각 직접 주실 수 있는 게 성경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그 점령당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 놔두면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대부분 정신병동에 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방법을 또 주셨어요. 우리 구리뱀 얘기 들으셨죠? 구리뱀에 물려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 죽어가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구리뱀만 바라보면 살아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부르기 시작해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살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악은, 착한 사람은 절대로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악이 완전히 제거되는가? 이거를 이제 또 너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제거되는가? 그건 그 사람들, 각 사람마다 달라요. 얼마나 오래 점령되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점령되었는지, 또 그 점령된 부분이 그 죄가 얼마나 깊은지, 또 이 사람 안에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또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언제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종합을 해드리면, 잊지 않게 악을 제거하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성경 묵상이라 그랬죠. 그 이유는 하루 종일 예수님하고 머물러서, 또 언제 완전히 제거된다 그랬어요? 사랑이 불타오를 때. 이때는 뭐 들어봐도 그냥 제거되겠죠? 그런다면은 이 가정마다 계속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이 고해성사를 자주 봐야 돼요. 이 고해성사를 자주 보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인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어요. 중풍병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그 지붕을 벗겨내고 예수님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낸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 눈에는 행위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행위가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살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들의 사랑하는 이 마음과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만나서 이 중풍병자가 나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심지가 깜빡깜빡거리면 확 불어서 꺼야 좀 귀찮지 않잖아요. 그런데 깜빡거리는 심지를 끄지 않으려는 마음, 그 다음에 깜빡깜빡거리는 그 심지에 불을 밝히려는 예수님의 마음이 만나면 죽었던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그 내용을 자세히 요구하고 맞춰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도와줘야 예수님의 그 마음과 만나서 이 사람들 안에 악이 제거되고 하느님 나라가 형성될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우리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강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안 믿으니까 막 강제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안 된다는 거야. 협박하고도 너 안 믿어? 너 오늘 뭐 내일 뭐? 이 협박은 악의 무기인 거야. 그래서 협박하는 사람은 악의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인 거야. 누가 협박해? 악한 사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믿고 자발적으로 사랑할 때까지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 도와주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덕에 대해서. 악을 물리치면 악은 괴로우니까 금방 도망갔다가 점령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아직 그 점령당한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완전히 제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의 불꽃이 타올라야 된다 그랬죠? 이 사랑이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러는 것이 반복돼서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많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악을 제거하는 걸 목표로 삼지 마라. 왜냐면 그러면은 금방 좋아했다가 또 금방 실망하고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삼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아라. 그러면 내 안에 악이 제거됐든 안 제거됐든 그거 별로 이렇게 거기에 마음을 쓰지 않을 거예요. 어디다 마음을 쓰는가 하면 예수님과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곳에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불타오르는 곳에 마음을 쓰면 어떻게 해서 힘들지만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곳으로 기쁨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정말로 이 기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집중적으로 하면 그렇게 멀지 않아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하느님 사람이 돼요. 사랑의 불꽃만 타오르면 악은 그 다음부터는 있는 자체가 고통이라서 제발 나가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벌써 이 사람 안에 하느님 나라가 형성돼서 튼튼하게 자리 잡겠죠?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내 안에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나는 그 원죄 결과로 악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따르죠. 이 사랑의 불꽃으로 타면 이것이 하느님께로 가요. 죄로 기우는 경향이 없어져. 이것만 해도 너무 놀랍죠? 죄로 기우는 경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았다 그랬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면 영혼이 지배하는 체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무엇을 해도 하느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원초적인 힘이 있어요. 그 원초적인 힘도 회복되고 성덕과 이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덕과 이덕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사랑하려는 힘이 강하게 생겨서 하느님 나라가 빛이 나게 될 거예요. 빛이 나.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마음의 상처를 제가 못해. 이거를 하면은 이것만 해도 이제 1시간 이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탕으로 응용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이제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너무 아파. 근데 누가 와서 이렇게 건드리고 하면 어떡 해요? 막 아프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그런데 여기가 났어. 누가 건드리고 갔어요. 건드렸는지 안 건드렸는지 관계없죠.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누가 거기를 이렇게 살짝 건드렸어. 크게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겠죠. 이게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특별히 이제 결혼했으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가장 많이 받아요. 왜냐면 같이 많이 살았으니까. 또 자기 스스로 남편은 상처라고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상처가. 그래서 이것을, 마음의 상처를 치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를 여기다 놔. 그래야 이제 편해. 근데 남편은 여기다 놔. 근데 단순한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저것도 그러고 저것도 그러니까, 정말 금성에서 왔나? 막 이러고. 이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의도적으로 여기다 놨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행동이야. 그래서 여기서 불이 올라와. 근데 이런 상처가 없으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나는 여기다 놔도 괜찮고, 여기다 놔도 괜찮아. 이 사람 상처 돼요? 이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많죠.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하게 모욕적인 말을 줘도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게 아니고 아들이 아니면 아주 가장 착한 누가 나한테 그 부분을 딱 찍어도 나는 아파하면서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상처로 인한 반응이. 이게 마음의 상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겠죠. 이거는
예수님만 치유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지 않았다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간에 아주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줬어? 내가 무슨 말하면 상처가 돼? 서로 많이 나눠가지고 그러면 그 상처를 예수님께 이렇게 치유받아. 그럼 나도 좀 좋겠어. 나도 좀 편하게 살겠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예수님께서 잘 치유를 받는 거야. 가족들 간에 어려서부터의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입었던 상처들 있죠? 다 그렇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